작년 겨울 12월 달은 매우 어수선한, 우리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또 한편으로 작년 12월은 우리에게 너무나 축하할 만한 또 즐거웠던 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24년 12월에 한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작가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10일에 우리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한강 작가가 12월 7일에 노벨상을 받기 바로 전에 강연을 했는데요. 그 강연, 그러니까 수상 기념 강연을 하면서 빛과 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은 자기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써 내려갔던 소설의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인터넷에서 출력을 해서 약 한 A4 용지 7페이지 정도 되는 양인데요. 읽으면서 이거는 하나의 자그마한 설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침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읽었던 한강 작가의 노벨상 기념 그 수상 기념 강연의 빛과 실에 나와 있는 자기의 문학 세계의 소개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수상 강연에서 맨 처음 자기가 쓴 3개의 소설을 소개했는데, 그것이 각각 채식주의자, 그리고 바람이 분다 가라, 그리고 히라버 시간이라고 하는 3개의 책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히라버 시간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한강 작가가 자기가 글을 쓰면서 화두로 삼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인간이 완전하게 깨끗한 존재가 되는 것, 아주 그 존재 자체가 순결한 존재가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는 것에 화두를 두고 자신은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이 너무나 악한 것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 폭력적인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그러면 폭력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자신은 그런 질문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폭력하면 물리적인 폭력만을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뭐냐면 때리는 거예요. 주먹으로 때리든 도구를 가지고 때리든 누군가를 때리는 것이 물리적인 폭력입니다. 저 어렸을 때 폭력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 때리는 것만이 폭력은 아니구나, 심리적인 정신적인 폭력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폭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왜 왕따한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쟤랑 친구하면, 쟤랑 같이 놀면 우리랑 같이 못 놀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 무시하거나 그를 이렇게 외톨이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태도, 이것도 심리적인 정신적인 폭력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욕하고 인신공격하고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이 언어 폭력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언어 폭력이라는 것이 없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특별히 이제 군대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상사들이 하급자들에게 막 이야기를 할 때 명령조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또 욕설을 섞어가면서 한 존재를 되게 평가절하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군대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 손윗 사람이니까 당연히 어린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나이 많은 어른이니까 당연히 어린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 이것이 폭력이 되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폭력이라고 규정되어지는 것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만큼 세상이요 폭력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폭력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 경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통제하면서 그 사람을 그루밍한다라 그러죠. 그 사람을 길들이거나, 또는 사회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를 차단해버리고 그를 사회에서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최근에는 디지털 폭력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디지털 폭력이요. 인간은요, 인간의 세상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선할 수 있을까? 과연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은 폭력으로 점철된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쓴 소설이 바로 채식주의자였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 소설에서 주인공 영혜라고 하는 여자가 육식을 거부하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나는 동물이 아니야, 나는 식물이야 하면서 물 이외에 어느 것도 먹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들도 다른 동물을 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피 흘려서 잡아먹기도 하고 하지만 적어도 식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물을 먹고 햇빛을 받고 땅에서 양분을 얻으면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홀로 자라는 식물. 그래, 나는 식물이 되고 싶어. 식물이 되고 싶어서 나는 채식주의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채식주의자가 되어가는, 그래서 인간에 대한 불신을 자신은 채식주의자에서 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여러분 식물로 살 수 있나요? 우리는 식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식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육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식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람이 분다 가라 라고 하는 소설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 소설에는 인주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데요, 그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 죽음을 다르게 알고 있는 겁니다. 서로 하나의 존재를 다르게 보는 이 시대상을 그려내면서 이 폭력의 세계에 인간으로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인가? 항상 이 폭력의 세계에서는요, 피해자가 죽어요. 사실 이 폭력의 세계에서 인과응보가 확실하다면 악한 사람이 벌을 받고 악한 사람이 잘못돼야 하는데, 악한 사람은 여전히 잘 살고 있고 피해자는 스스로 그 피해의식에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정신이 피폐해지도록 자신을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죽지 말아라. 어떻게든 살아라. 이 땅에서 말이 아닌 존재 자체로 귀한 이 존재, 인간다운 삶을 살아내며 살아라. 우리가 끝까지 살아내므로 내가 옳음을 증명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쓴 소설이 바로 히라버 시간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버티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무엇이 과연 인간다운 삶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는요,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인인데요, 이 여자는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양육권 소송에서 패해서 아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곧이어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암으로 잃는 연속된 그 상실, 자꾸 무언가를 잃어가는 여인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은 계속 내리막길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 고통 속에서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원래 이 여자는 언어 능력이나 문학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대학교에서 문학 강사를 하던 여인인데요, 이 여자가 갑자기 강의 시간에 말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더 이상
강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어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세상과 통화하는, 그러니까 서로 세상과 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필담을 하는 겁니다. 글을 쓰는 거죠. 글로 자신의 최소한의 자신의 마음만을 전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한 남자가 있는데, 이 주인공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릴 적에 첫사랑에게 무심한 말로 상처를 주어서 시련의 슬픔을 겪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그 여인에게 상처를 주었다라는 것 때문에 자책감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17살 나이부터 시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집안이 대대로 유전이 있어서 아버지도 결국 앞을 못 보게 되었는데, 이 남자도 17세부터 시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독일에 가서, 그러니까 독일에, 한국 사람이지만 독일로 이민 가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독일 의사가 말하기를 40세쯤 되면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러면 내가 완전히 이 시력을 잃어버리기 전에 내 고향 한국에 가서 한 2년 정도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각보다 더 오래 체류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거기서 아카데미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이제 히라버,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어 수업 시간에 한 사람은 선생으로, 한 사람은 학생으로 만납니다. 이 여자는 말을 하지 않지만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시로 씁니다. 그리스어를 한 단어 한 단어 배워가면서 그리스어로 시를 써보는 거예요. 남자는 필담을 읽을 수는 있지만 이제 점점 시력이 나빠져서 그것 읽는 것도 쉽지 않아집니다.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서 느낌으로 어렴풋한 윤곽으로 그 글자를 읽어냅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건강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진짜 불편하겠다,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절망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필담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감정으로, 그리고 그 존재로 서로 교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내면의 상처, 이것을 시와 글로 표현하면서 대화는 별로 없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둘이 어찌 보면 서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 남자도 점점 자신의 존재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 가니까요. 하지만 이 둘이 만났을 때 삶과 사랑이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히라버 시간이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작가는 이 폭력의 세계에서, 이 폭력의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소설에서 우리에게 주는 대답은 소통에서 출발한 이해와 사랑, 이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소통과 이해와 사랑, 이것이 정답이다. 마치 히라버 시간의 두 주인공처럼 오늘 로마서 11장 성경 말씀에서도 두 공동체가 나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올해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했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요,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왜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전통으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자꾸 비판하고 그들을 평가절하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들이 갑이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방인 공동체가 훨씬 더 커지고, 그리고 이방인 공동체가 로마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을 이야기해 드렸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실 거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쫓아내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핍박할 때 끝까지 남아서 그 신앙을 지켰던 이방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 네로 황제가 새로 황제로 등극하고 난 다음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어서 다시 로마로 돌아온, 로마시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주류 세력이 되었고 유대인 공동체가 작은 세력이 되어버린 거죠. 이때에 이방인들이 마치 과거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평가절하한 것처럼 이 유대교 출신 이 기독교인들을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훈계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조금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제가 쉽게 풀어드리자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엘리야의 시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시대를 기억하고 있니? 엘리야의 시대 때 엘리야가 무엇이라 했냐면, 지금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저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이 땅에 나의 신앙을 지키며 나만을 바라보는 7,000명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어 라는 말을 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라고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형식적인 신앙, 전부 다 외식하는 신앙,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7,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 깊게 새기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평가절하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모두 율법주의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경직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내가 나의 민족인, 나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은혜를 선포하였지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심판, 그 심판을 받을 운명이란 걸 가르쳐 주기 위해 그랬던 것이 아니고, 또 당신들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고매하고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굳이 비유로 따지자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더 잘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무를 접붙이게 되는데, 접붙여졌을 때 접붙여진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원래 그 접붙이게 되는 그 원래 나무를 과연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나무가
원래 있던 나무가 뿌리에서 양분을 끌어들여서 그 접붙임 당한 가지에 영양분을 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빵을 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밀가루가 있어야지 빵을 굽겠죠. 그 밀가루에 곰팡이가 나 있거나 그리고 누린내가 나거나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모양은 멋진 빵이라도 먹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가루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루가 누구냐? 그 뿌리가 누구냐?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평가절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은 심판한다라는 것 아니라는 것. 유대인들의 우월의식 못지않는 여러분들의 우월의식, 이것이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버렸다면 하나님이 왜 당신들은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서로 섞여지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도 어찌 보면 가장 작은 단위인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섞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터에서도 서로 섞이고 하나 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섞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 불완전함을 완전케 하시는 것보다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 하나 되어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의 장점으로 채워져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실 하나 쉽게 끊어지지만 두 개, 세 개가 묶여서 서로 뱅뱅 꼬여져서 꼭 하나가 되었을 때 이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일터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 여러분, 배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서로 소통에서 출발한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나눔. 이것이 배려입니다. 배라고 하는 글자는 함께하다,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오감을 동원해 나눔, 이것을 우리 배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배려할 때 비로소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배려라는 말을 워낙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배려라는 말을 썼지만, 그러나 저는 가장 기독교적인 용어를 써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배려라는 말보다는 사랑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사랑은요, 1차원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요, 그 어원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그 많은 어원 중에서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한자 생각하다 라는 의미의 사자와 헤아리다 라는 글자의 뜻인 량, 사량에서부터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이 어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마음을, 누군가를 헤아리는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그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이뻐서 내가 그에 대한 호감을 갖는 것은요, 호감일 뿐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가 멋지게 생겨서 그에게 눈길이 가는 것, 이거는 호감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를 생각하되 헤아리며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헤아려 생각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헤아린다라는 걸까요? 한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고, 한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고, 한 사람의 상황을 헤아리고, 한 사람의 마음의 결을 헤아리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난 말 너머에 있는 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표정이 너무나 어두운 사람이 있거든요. 아이고, 집사님 괜찮아요? 아이고, 누구누구 괜찮아?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물론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이, 괜찮아요 이렇게 대부분은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괜찮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 그 무언가가 마음속에 그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인지, 우리 겉으로 드러난 말 너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말하지 않아도 얼굴이나 말투나 상황을 통해서 그가 어떤 마음에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짐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뻐할 때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현재를 서둘러 판단하거나 또 조언하려고 하지 않고 그 곁에서 침묵하지만 앉아 있으면서 그 사람 곁에 내가 있어 라는 것을 그저 소리 없는 침묵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과연 무엇이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은 겁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거, 이건 내가 고통스럽지만 내가 참는 게 사랑, 이게 아니고요. 오래 참는 것은 그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내가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온유한 것,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것이 있어도 허허 하면서 웃는 것, 이게 온유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록 그가 나에게 마치 비수와 같은 한 말을 꽂아 넣었지만 그가 그 말에 진심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그를 그렇게 말하게 했구나 라는 것을 헤아려 주며 잠시 그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의 언어를 스스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헤아려 주는 것, 이게 온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는 나의 얼굴, 나의 언어, 그리고 나의 태도, 이것이 그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미 성경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헤아려, 그의 삶을 헤아려 이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같은 부부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사량할 수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함께 앉아 있더라도 사량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일터에서 호흡이 잘 맞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동료라 할지라도 사량하지 않는다면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는 교회라면, 바울 선생님께서는 가정이라면 사랑해야 된다, 서로 이해해야 한다, 서로 헤아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사랑을 넘치게 하는 바로 그 이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량하십시오.